사람에게 한 번만 우리 또 언제 할 수 있는 고백일지 모르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한 주 쉬고 제가 이제 2주 만에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2주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설교가 훨씬 더 좋아졌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하려던 거 오늘 하는 거니까 그저 2주 묵혀놨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죠. 행간 묵상.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끝난 그 대선 레이스 같은 거 할 때마다 꼭 정치인들이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죠? 다 죄 있다. 누가 더 큰 죄 졌냐, 적은 죄 졌냐, 그게 문제지 죄 없는 사람 없다. 뭐 털어서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도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도 역시 같은 그런 맥락의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항상 우리들의 묵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전부일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3절부터 시작했죠.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 듯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7장 53절 마지막 절부터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가수가 불렀던 유행가 가사를 생각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 다른 구절들과 달리 앞에 괄호가 붙어 있죠. 보통 우리가 대괄호, 큰 묶음표라는 우리가 그 문장을 편집할 때 이렇게 묶음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묶음표는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1절 마지막 절에 닫힙니다. 그러니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뭔가 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그 이유를 풋노트에 각주라고 부르죠. 각주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성경에서 빠질 뻔한 이야기. 하마터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들을 수가 없을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괄호는 무엇을 뜻하느냐? 초대교회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정경, 성경,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손에 66권의 성경책이 주어지기까지 굉장히 고민했던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책에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그때의 고민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였는지 큰 괄호로, 큰 묶음으로 딱 묶어놨다는 거죠. 왜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회 내와 그리고 교회 밖에 줄 수 있는 염려되는 영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오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음행하다가,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저는 이게 불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야 요즘 분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은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율법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는데
제가 강단에다 돌을 좀 갖다 놓으라고 우리 박철주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만큼만 갖다 놔. 예. 비교적 착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우리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불륜을 저지라 잡힌 이 여인을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통수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선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야, 그래도 저 여인만 죄를 졌느니 너희들도 다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 여인을 그냥 살려주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반대로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또 어떤 경우이든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올무를 씌우려고 꾸며진 이야기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쭈그리고 앉으셔서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성경엔 뭐라고 썼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얼마 동안? 63년 동안. 오늘 설교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자리를 떠나지 말고 버텨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마치 얼음 쫙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자신들의 손에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니?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 너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야, 이러다가 교회 내에 있는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이렇게 여유롭게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교회 내에서 이런 그 음행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질하는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용납하는 것이 될 터이니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목회 초기에 정말 겁없던 시절에, 그리고 생각도 없던 시절에 저는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옛날엔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시는 분들 많았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아주 보수적인 데는 목사가 주례를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동성애자들 결혼에 대해서 목사가 주례를 안 하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재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하지 않고 살던 분들, 동거하시던 분들이 결혼할 때 그걸 주례를 안 해줬어요. 저희 아버님은 꽤 오픈되어 있는 분이셔서 그런 분들을 다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참 그 모습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의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셨어도 교회 본당에서는 그분들의 결혼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마당에서도 하기도 하고, 저는 뭐 그때 그런 결혼식들이 또 예쁘고 좋기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분분율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재혼 혹은 뭐 다른 어떤 이유에 결혼식을 오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혼식을 교회에서는 올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였죠. 젊었을 때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위배되거나 불법적이지 않은 그런 그 만남이고 결혼이라면 저는 충분히 목회자나 성도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려고들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결혼을 교회에서 축복받으면서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재혼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혼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좀 저한테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래되신 분들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합동결혼식을 한다.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꼭 결혼을 하고 싶은 재혼이나 아니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신 분들의 결혼식을 해드립니다라고 광고를 냈죠. 그리고 몇 가정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반대가 심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 중에서 지금은 대부분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웃고 계시겠지만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그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교회에서 그거 하면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젊은이들에게 무슨 본이 되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그분들과 조금 다투는 일도 있었고 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했어요. 지금은 좀 후회가 돼요. 저는 아직도 그 결혼식 자체에 제가 주례를 해주고 그분들을 축복해 준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 생각해. 그렇게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건 옳은 거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장로님들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했던 거죠. 초대교회는 이거 간음해서 그것도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용서해줘, 이건 교회의 본이 안 돼, 이거 말씀에 집어넣지 마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 뭐냐면 밖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주목해야 돼,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도 별 수 없어, 뭐 지네들도 편리하게 뭐 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저거 봐라 뭐 지네들은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저런 거 다 용납하잖아, 예수님도 다 그냥 그거 그냥 풀어줬대잖아, 이런 반응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죠. 이걸 성경 말씀에 집어넣지 말아. 결국은 말씀 안에 담되 가로를 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나를 붙들 때 정말 그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한 것만큼, 아니 그만큼은 아니래도, 그죠? 우리는 뭐 이 말씀을 성경에 담고 성경에 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 여기에 담겨진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저의 행간 묵상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냥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나와봐. 분명히 그런 교훈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자신들의 손에 들었던 돌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돌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죠, 그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탕감을 받습니다. 유예를 받죠.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크기의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붙들어서 족칩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크게 책망을 하고 벌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정말 인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질 수 없는 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 죄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간음한 여인, 음행한 여인의 죄를 덮어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녀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는, 오늘 용서받고 이 상황에서 네가 살아났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는 정죄하셨지만 그 죄를 지은 여인은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에 대해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해도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번에 우리가 이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 인신공격을 너무 지나치게 했죠. 이게 언제쯤, 저는 5년 내내 치유하기가 힘든 상처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에요. 적폐 혹은 무슨 불법.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이건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전 국민이 둘러 나눠서 서로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누가 덜 나쁜 놈이냐는 싸움을 편을 나눠서 싸웠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게 상처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적폐라는 부분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했다면 상처가 이렇게 오래 남지 않을 텐데, 이게 사람을 공격해 놓으니까 이게 상처가 언제쯤 해결될지 걱정이에요, 솔직히. 그냥 제 소망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의 상처가 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들 좀 반은 섭섭해하고 반은 말없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감정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사람을 미워하면요, 이게 보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선 레이스 끝부분에 가서 뭐 정치 보복을 할 거니 말 거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죠? 계속 반복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을 쳐야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는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의 교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난 군중, 나를 반대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계의 기술을 예수님께 배운 거죠.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의 그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지금 이 여인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여인은 모함한 건 아니죠.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하려고 했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한번 주의 깊게 따라가 보십시다. 처음에는 거의 헐벗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음행하던 현장에서 그 새벽에 끌려왔으니까 옷이나 제대로 거쳤겠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든 군중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뭐 이 여인의 인권 같은 건 생각도 안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요즘 흔히 막 유튜브나 SNS에서 막 인식 목욕을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처럼 발가벗긴 거죠. 그래 놓고는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성전 뜰에다가 끌어다가 앉혀놓고, 주여, 망신을 주면서 마치 자기들은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들의 핏대선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죠? 그 정말 음흉한 눈빛으로 말 한마디만 해봐, 그거 가지고 우리는 너를 없애버리겠어. 이런 그런 불순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참고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랬는데, 당신은? 여러분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죠? 꼬투리를 잡아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 허리를 굽혀 바닥에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여러분 순간 예수님의 그런 행동, 예수님이 몸을 굽힐 때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따라서 땅바닥으로 내려갔겠죠. 여인을 노려보던 그 눈빛,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그 눈빛이 예수님과 함께 땅바닥으로, 예수님 손가락을 따라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는지, 그게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2번이요. 와, 제가 그게 안 돼요. 뭔가 제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드러나게 나를 공격하거나 내 어떤 의견이나 내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저는 거기다 반박을 해요. 와,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옳고 그르고를 관계없이 항상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교회에서 합동 결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깨달았는데
그때도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없는 건지, 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라고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면. 근데 사실은 아니 장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걸 이해를 못해?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 막 화를 내. 나만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딱 한숨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할 때 그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기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시선을 증오에서 혹은 음모에서 돌려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충분히 주신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질문이 말이죠, 너희 안에 죄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봐. 너희들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봐. 야, 이게 지혜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일반적인 교훈을 이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 나와봐. 우린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남의 죄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마. 두 번째, 죄는 밉지. 죄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물리쳐야지. 하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성난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대할지를 나를 통해서 배워라.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일반적인 교훈은 꼭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교회 안 다녀도, 그죠?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일반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배워야 될 것은 없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뻥을 튀겨서 63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답은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어떻게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 여인을 망신 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자기 손에 든 돌을 내려놨을까?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긴급합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이 말씀에. 죽음을 각오한 용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인을 용서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차분하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뭐가 옳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군중심리 아시잖아요. 모두 다 돌, 머리만한 돌, 짱돌씩 하나, 아이고, 하필이면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박 목사님, 저건 언제 진주인데? 저렇게 무겁지? 모두가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돌을 들고 사람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이 들었던 돌은 조그만 주먹만한 돌이 아니었어요. 이거만한 돌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 얼굴만한 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으르렁거리며 서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구 하나, 정말 누구 하나,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웃기고 있어, 말은 잘해. 그리고 누가 먼저 돌을 던졌으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꼭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그래요. 어느 순간에 가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누구든지, 교회는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당신들 돌아봐. 하다못해 이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죄 없는 사람 있어? 그래, 목사가 잘못했어. 장로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겠어? 하여튼 말씀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중에 꼭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지금 나는 잘못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연판장을 돌리고 막 사인을 받고 막 문제를 키우죠. 꼭 그런 사람 있어요. 뭐 그런 행동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일단 여러분들 돌 들고 교회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성경책은 들고 오는데. 저는 그게 좀 항상,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자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 사람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팍 질러버리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우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가 한두 개 아니에요. 교회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모인 사람들은, 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군중들이에요. 성전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뭔 소리야, 나는 저런 죄는 안 졌다, 나는 간음은 안 했다, 그리고 돌을 하나 던졌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사하지 못했겠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사람도 돌을 안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뭐가,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강력한 메시지였을까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8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교 사상에 좀 깊이 영향을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장유유서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어른들부터고, 그 자리에서 어른들이 떠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따라서 알아서 떠났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굳이 요한은 이 이야기 속에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다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음모를 꾸밀 만큼 집요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리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는 제거돼야 될 대상인데 웬만해서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올가미에 매서 제거해버릴 만한 이유를 찾아보자. 그 중에서 찾아낸 게 뭐냐면 이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한 여인을,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힘없는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시대에 여인의 인격권이 없다고 해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의 발가벗긴 채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고 그 수많은 남성들, 그 자리에는 남성들만 모였어요. 지금 여러분 성전 뜰에 그 문 남성들 속에 쪼그리고 앉아 온몸에 긁힌 상처를 입은 채 머리는 산발로 마치 사냥꾼의 손에 붙들려 털이 뽑힌 한 마리의 참새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심장을 할딱거리며 땅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부끄러움에 몸소리치고 있는, 두려움에 몸소리치고 있는 이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냐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들이, 목사, 장로, 집사라는 것들이 어땠냐면 그 한 사람의 인격권이나 인권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만큼 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있어요. 그렇게 한 행동 뒤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얘기하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답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의 문제, 따지고 보면 세 가지죠. 여인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고 뭉개고 업신여겨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고 우리는 더 정직하고 적어도 우리는 저 사람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은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차별 없으세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뭔가요, 도대체? 우리는 옳고 니네들은 틀리잖아요, 그죠? 성경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여러분,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꾸미는 사람들의 손에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내려놨다는 건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하며 찾아내야 되는 우리의 숙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처럼 완벽한 진리에 선 사람, 완벽한 정의에 선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행동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낫고 너는 아주 나쁘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거나 혹은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일 놈이야. 지금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신들의 주장이나 자신들의 신념이나 정말로 비겁한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요, 자신들의 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않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놓고 갔을까?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에 긴 서론을 마치고 짧은 결론에 들어갑니다.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십시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바로 그때
와! 막 소리가 나면서 죽여라! 이 천하고 더러운 여자를 처벌해라! 그 연약한 여인을, 거의 나체가 된 여인을 끌고 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죠? 나타나는 거죠. 무대 위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이라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인가요?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의 명대사처럼 내일의 해가 뜰 거야. 그 아침일까요? 분명히 이 아침, the morning, 분명히 이 아침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제도 성전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전장을 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유월절과 관계된 사건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언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쭉 읽고 공부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7장 2절.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날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초막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7장과 8장을 연결해 보면, 자, 그러면 정확히 언젠가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외친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큰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호산나 라바라고 얘기해요. 그 날이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이 있고 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한 부정을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은 언제냐, 다시 모인 이 아침은 언제냐면 그 초막절 7일 동안의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그 큰 날이 지나고 난 8번째 날, 그날 아침인 거예요. 새벽.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시점이 바로 이 사람들이 손에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점이. 초막절 잠깐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죠? 뭐 광복절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매년 똑같이 돌아와요. 요새 사람들이, 그죠? 그냥 공휴일로 생각해.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루를 쉬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죠? 6.25 기념일, 광복절, 뭐 개천절 다 그렇잖아요. 한글날. 이게 사람들이 다 그날을 기억하고, 뭐 그날에 우리에게 한글을 주신, 지어주신 세종대왕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워,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돌아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요. 하다못해 오늘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물으면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도 그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게 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3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농사 짓는 일과도 관계가 되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첫째는 무교절. 따라합시다. 무교절.
우리에게는 유월절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무교절은 사실은 보리싹을 심는, 보리를 심는 그 절기예요. 우리의 그 계절로 따지면 3, 4월쯤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를 심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영적으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벌입니다. 왜 무교절이냐?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6월절로 더 의미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을 지나서 죽음이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그죠? 구원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데 무교절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그 6월절부터 50일 되는 때를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수확할 때를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성령이 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로 우리가 기념을 해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이게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초막절은 농사적인 절기로는 뭔가? 이제 보리 농사를 다 끝내서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의 절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추수의 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초막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어도 밖에다가 올리브 나무나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온 가족이 거기서 살면서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냐면 첫날부터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실로암,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샘물에서 물을 떠다가 유일하게 7일 동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손도 씻고 제단을 드렸던 그 제단이나 혹은 물두멍 같은 데다가 그 물을 부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게 관수제라고 하는데 꼭 실로암 물을 떠다가 부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짜라고 하는 지역에서 버드나무를 잘라서, 그러니까 뿌리를 꼭 잘라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버드나무를 제단의 남서쪽에다가 세워놓고 그 매일매일 물을 안 주면 뿌리가 잘려서 시들어가는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118편 같은 그런 말씀을 외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7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뭘 하냐면 매일 한 번씩 물을 붓던 걸 7일 날은 7번을 부어요. 마치 그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번째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의 묵상 예배와 특히 아까 광고했던 가정 예배 같은 걸 드려야 되느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켜서 하는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날 아까 말씀드린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날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날 호산나 라바에 해가 지는 날부터, 유대인들은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해가 지는 날부터 그 다음날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엄청난 축제를 벌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의 뜰에서 조금만 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여러 뜰이 있는데, 마당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 남자들만 들어가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남자들이 들어가서 뭘 하냐면 일단 횃불을 듭니다. 불을 밝혀요. 그리고 밤새도록 불을 흔들고 저글링을 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는요 제사장이고 뭐가 없어요. 모든 남자들이 정말 다윗이 허리끈이 풀어져서 바지가 흘러내렸다는, 사실 그것도 성경적으로 좀 잘못된 얘기죠. 사실은 옷이 감긴 거죠. 그래서 속옷을 입지 않은 아랫도리가 드러난 건데 막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뭐 그때는 권위고 뭐고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뜰에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들고 다 서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이 들 때 마지막 나팔 3번을 불고 난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축제를 마치고 회개 기도를 시작해요. 이게 8일째, 7일째 그 동이 트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침에 여인을 끌고 왔다. 그 전날 바로 새벽까지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무슨 짓이 아니라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겠죠? 사실은 그냥 이 이야기만 보면 아,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진 사람들 용서해 주시는구나,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그냥 일반적인 교훈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발가벗은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그 기밀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일 전까지 뭘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와우.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회개 기도를 끝나고 난 후에 외쳤던 합동 기도문을 잠깐 번역해 놓은 것을 적어놨어요. 노인들이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오 기쁨, 우리 젊은이 헌신자들이여, 그리고 지혜로운 현인들이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전 세대, 너희들의 그 아버지 세대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노인들이 먼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따라서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전 세대 어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비의 어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우리들의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 같이 뭐라고 외치냐면, 네 그렇습니다.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의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우리의 부흥의 장면을, 그 전통적인 부흥의 장면을 생각해요. 막 찬양을 막 부르고 은혜 받으면, 그죠? 그 다음에 막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고 엉엉 울고, 하나님 내가 참, 그때는 뭐가지 생각하면, 제 경험을 보면요, 어머니 주머니에서 1,000원 훔친 것까지 다 생각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받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자동차 빼다가 싸움하죠. 나가면서 버스 타다가 빈자리 먼저 앉았다고 욕하죠. 이게 사실 우리의 그 반복되는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여인을 끌고 오는 그 아침이 언제냐면, 바로 밤새도록 은혜 받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내 죄입니다 가슴을 쳤던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그 여유를 보이시면서 딱 한마디, 여러분, 딱 한마디 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제 밤까지 통곡하고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도,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 딴에는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같은 못난 리더들인데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젯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그리고 그 외침들을 매년 반복하지만 그걸 생각나게 했던 건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그 결정적인 열쇠가 뭐냐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내려놨다 그러죠. 여러분, 그 순서가 마치 이분들이 그 8일째 되는, 다시 말하면 7일 동안의 초막절을 끝내고 마지막 8일 날 회개의 날을 슈미니 아제르트라고 하는, 7번째 날은 호산나 라바, 8번째 날은 슈미니 아제르트. 이 날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이 여인을 어떻게 죽일까, 이 망신을 줄까, 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빵! 죄 없는 자가, 너 어젯밤에 뭐라 그랬어? 너 어젯밤에 뭐라고 깨달음을 받았니? 네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니? 여러분, 한 사람도, 적어도 진짜 인간으로서 조그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요한의 섬세한 문학적인 감각에 경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떻게 떠났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떠났다. 여러분, 그 긴장감이 보이세요? 그냥 도망갈 수도 없었던 거야. 너무 쪽팔려서. 내 악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나의 못남이 드러나는 그 순간, 나를 지키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힘없고 연약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요,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요, 받을 벌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망신을 주면 돌을 맞아 죽지 않았어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마을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발가벗긴 채 이 망신을 당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책망하셨다면 그 여인은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여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받을 벌 다 받았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난 너 그 고통을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너를 살려준 나에 대해서 잊지 마라.
여러분, 제가 한 주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기간을 가진 것도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보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쉬미니 아사레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다 인간이니까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의 주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편을 갈라서 얼마나 무자비한 일들을 행해왔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됐고 누가 되고 저 사람은 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작은 차이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아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절묘한 투표를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수많은 댓글을 아침부터 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래 죄 없는 사람 나와봐, 야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마, 이런 일반적인 교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따라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의 신념이나 우리들의 우리 밥그릇,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칼질을 했는지를, 못질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오늘 이 사건 속의 그 사람들처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땅에 내어 던질 만큼의 그런 극적인 은혜와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예배 별로 없어, 목사님 무슨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 많이 하고 여러분 그날 하루하루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은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콩나물 자라듯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스치고 흘러내렸던 그 은혜의 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찬 도전을 드립니다. 예배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그냥 가서 앉아 있어도 좋아요. 틀어놓고 들어도 좋아요. 예배 때마다 다 아멘하고 막 감격하고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 전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들어 올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집요하고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나는 용서받은 그 가늠한 여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힘없고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의 잘난 채 때문에 길을 못 피고 살아가는 정말 약한 교인 하나, 정말 세상에 약한 소외된 사람 하나, 누구의 잘못이든 죽은 7살짜리 아이를
폭격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은 어린아이를 낳고 통곡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엄마의 모습 하나. 오늘 제가 우리 시무자들과 저희 가족 톡방에 루마니아 국경에서 그분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낸 보고서를 제가 올렸어요. 치열합니다. 어제는 뭐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선교사인데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던 친구예요. 자기가 겪은 아픔을 생각해서 나는 저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불가리아로 왔다가 다시 루마니아로 가서 지금 루마니아 선교사 여러분, 김하일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지금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에 있는, 그래도 키예우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는 키예브 그랬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한다 해서 키예우라고 부르는데, 그 키예우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그 여유가 있대요. 물품도 있고 돈도 지금 우리가 처음에 1,000만 원 보냈잖아요, 급하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는 건 또 모아서 이번에는 그 중부 지역에, 거기는 물자도 없고 돈도 없대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어제는 너무 힘들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요. 형님, 저 어젯밤 처음으로 내가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 사람을 돕는다고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나고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거지? 차라리 이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형님 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형님, 나 이 밤이 두렵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묵상은 그냥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 기도는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그래도 졸졸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나마 없으면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예배 뭐하러 가, 내가 성경은 뭐하러 읽어. 나는 말이지, 난 하나님이 기독교가 뭔지 다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그 교만을 버리세요. 그게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우리 자신만 잘난 것처럼 생각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칼을 들게 하는 어리석음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말이에요. 예배는 그것을 씻어내는 힘입니다. 그냥 드려도 박태란 목사 설교가 별거 아니라서 여러분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 입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서 물을 안 마시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드리시고, 지금 형편이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도 좀 하세요. 핑계대지 말고 난 그거 없어도 잘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만 터지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먹고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누구를 지지하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젊었을 때 그거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편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편입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런 위기에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 본인으로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부르는 찬송,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막절 그 8번째 날 시민이 아자레트, 그날 예수님을 만나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에서 구원음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때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저 시냇가에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울까요?
아니 무슨 뭐 절기도 많고 지금 사순절이라면 사순절은 또 뭐고, 부활절은 뭐고, 추수감사절은 뭐고, 아니 주일은 왜 매일 교회를 가야 돼? 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들도 그랬어요. 아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히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또 그날 아무 힘없고 연약한, 그냥 살려줘도 평생 살기가 힘든 버거운 그 여인 하나를 가차없이 희생시켰을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매일매일 말씀 좀 보십시다.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놀랍게도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놀랍게도 깨달음이 오더라니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처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에도, 아니 잘 됐어, 딱 걸렸어, 누군가에게 돌을 들고 그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머물러 흘러나는 그 한 줄기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겁니다.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니? 가정 예배 여러분 힘들지만 혼자라도 좀 드리세요. 베델교회의 충성스러운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몰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만 이야기하는 헛믿음 같지 않고 진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이끄신 그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심정 배우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도 한 가지 마지막. 그럼 예수님은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내가 63년 동안 고민해. 거기다 뭐라고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 목사야, 너 어렸을 때 땅바닥에 쓴 낙서 기억하고 있니? 아니요. 나도 그때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내가 알았다면 성경에 남겼겠지? 혹시 생각나거든 내게 알려주렴. 여러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더듬어 찾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심장 주님의 그 마음 내 손에 닿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에 소외받고 버림받아 발가벗긴 채로 세상의 손가락질과 눈초리에 떨고 있는 저 영원한 저 연약한 영혼들에게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사랑이 닿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오만함과 나의 교만함 나의 어리석음과 주님의 마음 알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주여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는 게 개혁인데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우뚝 하나님의 사랑을 서는 게 개혁인데 하나님 내가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어.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아파하는 사람들 특히 내 손에 든 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마음 조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의 편협됨과 나의 오만함 주님 앞에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물결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 내 삶의 찬양과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분수 같은 예배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나의 영혼이었기를 소원합니다. 오만해서 아팠습니다. 교만해서 힘들었습니다. 나의 편협함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돌을 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길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돌들을 주여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내 뜻대로 돼서 자랑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흘린 보혈의 피가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 예수님의 손끝을 따라 우리 교회들과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오 주여, 그날 그 손에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아니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이 작은 목사의 그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특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걱정하며 선교헌금을 보내는 그 따뜻한 마음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며 우리에게 나라가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예수 향기 되기 원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어린 자녀들 위해 끝까지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내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은 이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